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4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며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의 기도를 다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 하나님 그 크신 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성시교독은 교독문 63번, 시편 145편입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15장을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옷기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주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기나 시간 쓰신 내 주의 오니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쓴 빗긴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느끼리라. 승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깊은 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요일 쓰고 나 찬송할 만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김성중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오 소망 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5월 한 달을 가정의 달로 지키게 하시고 새삼 가정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나아가 가정을 사랑하듯이 교회를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주님을 모시고 사는 믿음의 가정을 유산으로 물려주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날마다 감사하며 찬양함에도 그렇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있는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없는 것을 원망하였고 삶에 최선을 다하기보다는 나태하고 미래를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다시 주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질병과 싸우고 있습니다.
불안한 마음을 없애주시고 먼저 믿는 저희들이 주께 나아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물질과 일터와 진로의 통로를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땅에 긍휼을 베푸셔서 코로나가 완전히 물러나게 하시고 이 난국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올해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이 새 예루살렘 같은 교회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강림하는 교회, 함께하는 교회, 씻음받는 교회로 믿음이 온전케 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귀하신 목사님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비전을 허락하시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하여 앞장서 나가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마음 변치 않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오직 하나님 뜻이 양식되는 귀한 목사님 되게 하시옵소서. 그 모든 일을 감당하실 때 엘리사에게 허락하신 갑절의 영감을 채워주시고 육신의 건강과 가정의 평안함도 지켜주시옵소서. 그를 도우시는 부목사님, 어린 영혼들을 인도하는 강도사님, 전도사님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달 30일에는 주님이 계획하시고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새 성전으로 이사를 합니다. 온 성도들이 매일매일 기도하고 안전사고 하나 없이 건축되어 가는 것을 바라보며 한치의 오차도 없는 주님의 섭리의 오묘함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제 넓은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부흥되게 하셔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대화와 타협이 없는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정치인들은 한치의 양보 없이 싸움에만 매달려 있는 것을 바라봅니다.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는지 빨리 깨닫게 하시고 온 국민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줄 수 있는 우정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부터 양심의 반듯한 정치를 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이 땅에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육신의 질병으로 사고로 입원 중인 성도들과 마음의 고통으로 힘들어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물질적으로 어려움으로 고통하는 형제들, 어려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완전하게 치유 회복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브리엘 찬양팀이 정성껏 준비하는 찬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듣는 저희의 마음도 같은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은혜 충만한 아름다운 새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기다리며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4장 4절로부터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고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 나를 잊지 않으시고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하시네. 하나님 사랑을 내가 떠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붙잡으시고 더욱 사랑하시네. 나는 그 사랑을 잊어버려도 그는 나를 잊지 않으시고 떠나도 그 사랑은 나를 변함없이 잡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잊었더니
아멘. 어제 15일은 40번째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선 학교 현장에서는 그 의미가 퇴색된 지 오래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전에 스승의 날에는 우리 선생님들 정성을 다하여서 꽃도 달아드리고 스승의 날 기념 노래도 불러드리면서 스승님의 고마움을 표시했는데, 청탁금지법이 제정이 돼가지고 이제는 개인적으로 스승의 날에 카네이션을 달아드리는 게 금지돼 버린 것입니다. 개인이 달아드리면 부정한 청탁을 한다 해서 그런 것까지도 그만 현실이 되다 보니까 이제 스승의 날이 다가오게 돼도 그 법이 무서워서 점점 더 관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코로나19로 모이는 것도 제한을 받고, 더군다나 어제 토요일이다 보니까 더더욱 쓸쓸하게 스승의 날이 지나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스승의 날에 대한 분위기에 대해서 교원단체인 실천교육교사 모임이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교원 9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4.5%가 스승의 날에 대한 자긍심이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5.8%만 스승의 날에 교사로서 자부심을 느낀다. 이처럼 스승에 대한 생각들, 또 그 스승들을 감사하는 모든 생각들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스승의 날이 잊혀져 가는 기념일이 된 것은 어찌 보면은 우리 한국 부모님들의 문제였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부모님들의 교육열은 세계 제일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열이 너무 크다 보니 조금의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 고마움을 표현하는 수준을 넘어가서 이게 어찌 보면은 부정 청탁의 시각까지 되게 되니까 그것을 제한하니까 이런 의미가 퇴색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우리의 현실에서 스승의 날에 대한 의미가 퇴색이 되어도 우리들은 스승님에 대한 존경은 사라지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4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특별히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모세, 마지막 가나안 땅 입성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 눈으로 가나안 땅 보게 하였지만 그러나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할 것이다. 너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이지 그들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모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정말 존경받는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기가 했던 일을 그의 제자에게 위임하는 이런 스승의 모습, 이런 스승의 모습이 우리들이 본받아야 되고 우리들이 존경해야 될 참 스승의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가 어떠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는가,
이 시간 살펴보시고 그 모습을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존경받는 위대한 스승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는 어떤 스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까? 첫째로는 그 묘를 아는 자 없는 스승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모세는 신앙적으로 위대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함은 세상에서도 다 인정을 해가지고 모세를 주제로 한 영화도 많이 만들어져 있고 오페라, 뮤지컬, 연극까지 모세를 소재로 한 내용들이 많이 창작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모세는 그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었던 애굽, 이집트에서 그의 민족 60만 명을 해방시킨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세의 이 성공은 어찌 보면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것까지는 가능했지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절반의 성공이다. 절반의 성공밖에 못한 이 모세,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는 이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모세는 이제 오늘 신명기 34장 5절과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건너가지 못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는 그의 사명이 다하여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6절을 보게 되면 모세가 죽어서 장사가 되었는데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었다. 모세가 죽기는 죽었는데 묘지를 사람들에게 알려주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모세로 하여금 위대한 스승의 모습이 되는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러분, 위대한 지도자들은 땅에 묻혀서도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고 그 묘에 참배들을 많이 오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냥 그를 기념하는 데서, 기억하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죽어서까지도 자기가 누렸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공산주의 국가에서 지도자가 죽게 되면 우리나라처럼 땅에 매장하지 않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는 지도자가 죽으면 미라 처리를 합니다. 썩지 않게. 그리고 그 죽은 지도자를 유리관 안에다 눕혀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은 지도자를 보면서 마치 살아있는 지도자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만들어 놓는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들은 죽어서도 자기의 권력을 놓지 않으려고 그렇게 유지하면서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세는 하나님께서 너의 사명이 여기까지라 말씀하시니까 그는 이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묘를 아는 사람이 없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자취를 철저하게 쥐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훌륭한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7장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시는 모습이 나오게 됩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는데 예수님이 거기에서 몸이 변모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령한 몸으로 변화가 되셨다. 그래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세, 예전에 죽은 사람 아닙니까? 모세, 엘리야가 그 예수님, 변화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말하는 것을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이 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변화산의 사건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왜 예수님께서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셨을 때 그 주님과 같이 이야기했던 사람 모세와 엘리야, 왜 이들만 나왔을까? 이러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신앙인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모세도 위대하지만 그 외에도 위대한 사람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있고 다윗 왕도 있고 많이 있는데, 변모하신 예수님 옆에 나타난 사람은 모세와 엘리야가, 이들이 주님과 대화를 하였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이 세 분의 공통점이 하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생각은 뭐냐면, 오늘 예수님과 그 곁에 나타난 모세와 엘리야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들은 무덤이 없는 분들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 보려고 갔는데 벌써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되면 엘리야는 어떠합니까? 회리바람이 불어서 하늘로 승천해 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무덤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는 어떠합니까? 죽어서 묻혔는데 문제는 어디 묻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위대한 사람들은 무덤이 없는 사람입니다. 후대까지 자기 영향력 끼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엘리야, 얼마나 능력의 종입니까? 하지만 그는 바로 승천해 버립니다. 그리고 엘리야 영감의 갑절이 엘리사에게 임하여서 위대한 사역을 엘리사가 감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스승은 자기의 영향력 놓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의 영향력 놓치지 않으려고 살아있는데도 자기 기념관 만들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묘를 알지 못하게 만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모세는 그 묘를 아는 자가 없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여러분들 존경하시는 스승님이 얼마나 계십니까? 요즘 세상은 점점 더 존경할 만한 스승들이 사라지는 시대인데, 이때 여러분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존경받는 선생님, 존경받는 스승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한 스승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신명기 3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의 나이가 120살이면은 몸에 힘이 있겠습니까? 120세면은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는 나이 120세였지만 기력이 쇠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위대한 스승님, 존경받는 선생님,
바꿔 말하면 존경받는 어른, 존경받는 부모님이 되려면 기력이 쇠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 운동 열심히 하시고 음식 잘 잡수셔서 기력이 쇠해지시면 안 됩니다. 기력이 쇠해지지 않아야지만 눈이 흐려지지 않아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눈이 흐리지 아니했다라는 것은 판단력을 잃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입으로 말하는 것 같지만 눈으로 말을 합니다. 눈만 보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는지 눈만 보면 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눈이 흐려졌다라는 것은 생각이 흐려진 것을 말하는 겁니다.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것은 바른 판단력, 하나님 앞에 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흐려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선지자가 있습니다. 제사장이면서 선지자, 그래서 마지막 사사라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사사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갈 때 백성들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은 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를 보니까 그 나라는 왕이 있습니다. 왕이 있다라는 것은 왕이 있고 그가 이끌어 나가는 군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의 지휘를 받아서 잘 훈련된 군사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가 점점 더 강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그때까지 왕이 없었고 하나님이 임명한 사사들만 있었습니다. 사사들은 평상시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군이 쳐들어오면 그때 군인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적군을 대항해서 나가 싸우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사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이스라엘 나라도 다른 여느 국가들처럼 왕을 뽑아달라. 그래서 군대가 많아져서 이 민족 다른 나라의 침입으로부터 이기는 이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왕의 왕을 기름 부으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 보면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사울왕을 왕으로 세울 이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사사로 부름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짓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의 소를 강제로 뺏은 적도 없고 누구를 압제하지도 않았고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받은 적도 없다. 뇌물을 받으면 판결이 굽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 사무엘이 당당하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백성들에게 말했던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처럼 눈이 흐려지지 아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을 기름 부은 다음에 사울왕 왕이 될 때 그렇게 겸손했다가 왕이 되고 나니까 180도로 사람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다시 명합니다.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여러분, 이때 사무엘은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줍니다. 사무엘이 이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눈이 흐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사건은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은 반란을 일으킨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이 있는데 또 다른 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근데 사무엘, 현실의 눈이 어두워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 당시 왕인 사울을 지지해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택하니까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눈이 세상 재물로, 세상 권력으로 어두워지지 아니하고 다윗에게 가서 기름을 부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니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잘 마무리 짓는 사람이었다. 이런 사람이 위대한 스승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바른 판단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모세를 배우셔서 여러분들도 모세처럼 위대한 스승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는 그 직을 물려주는 스승입니다.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의 관계를 보게 되면 여호수아는 모세가 귀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같이 모세를 따라서 모세를 도와주던 사람이 여호수아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여호수아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 바다를 건너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아말렉 사람들은 군대를 갖춰 있는 강력한 나라였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갓 출애굽한, 그래서 전쟁이란 경험이 하나도 없는 이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합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하여라. 그때 여호수아 모세 말에 순종해서 전장터에 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전장터를 나가게 되니까 이때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산에 올라가서 전장터를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모세가 기도하니까 그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서 여호수아가 전투를 이깁니다. 근데 모세가 힘이 들어서 두 팔 올리고 기도했다가 두 팔을 내리니까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가 패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하루 종일 여호수아 군대가 이기도록 기도해 주는데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모세 옆에 아론과 훌이 그 팔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받쳐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 그 전쟁을 승리하게 되었다. 이때 나오는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그때 모세와 동행했던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함께했던 사람이 여호수아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여호수아 가나안 땅 정탐꾼 보낼 때 정탐꾼 12명 중에 한 명으로 간 사람이 여호수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때 항상 모세를 도와주던 그 여호수아, 이제 오늘 신명기 34장 9절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자기를 이렇게 따라다녔던 여호수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안수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내 사명을 이제는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물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내 일을 다음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스승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제자들은 어리기 때문에 부족한 것 투성이라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그렇게 많은데 그 위대한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자기의 직을 물려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물러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모세, 하나님께서 너의 일이 여기까지다 말씀하시니까 깨끗하게 물러났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 주고 자기는 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성경을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러분, 세상과 달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는 하나님께서 운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부족한 것 투성이에도 모세가 그의 제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서 여호수아가 모세가 이루지 못한 일을 완수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물러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바울 사도가 보기에는 너희들 육체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 있는 자도 별로 없고 가문 좋은 자도 별로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스승들이라면 아무런 염려 없이 오직 기도함으로 그 직을 물려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호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여호수아 지혜의 영이 충만하여 모세가 이루지 못한 업적을 그대로 이루는 사람이 되었다. 바로 이렇게 했을 때 모세는 길이길이 기억 남는 진정한 참 스승의 모습으로 남게 된 줄 믿습니다. 스승의 날을 맞이하여서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를 보면서 이러한 모세를 닮아 참된 스승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스승은 그 직을 물려주는 사람이라.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모습을 그대로 배우셔서 정말 길이길이 존경받으시는 축복의 스승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의 어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전에서 혹은 각 예배처소에서 드리는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우리의 참된 스승 되시는 예수님을 본받아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를 통해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라기는 모세처럼 그 묘를 아는 자 없게 만드는 사람, 그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는 사람, 그 직을 물려주는 사람들이 다 되어 존경받는 스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아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원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 그 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남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원호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 이 시간 베냐민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이 마치도록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라는 신명기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음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지는 11주 예물과 감사의 예물, 1,000번째 예물과 전도의 예물, 건축 헌금과 주정 헌금, 성미를 연락하여 주옵시고 드리는 손길 위에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곁에서 안전하게 사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날이 마치도록 보호해 주시는 축복도 내리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해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셔 험악한 이 세상을 이기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기억하여 주셔서 속기 코로나19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일상을 회복하고 제한된 속박으로부터 하루속히 벗어나 자유함을 누리는 온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이 땅에 전쟁을 그치게 하셔서 온 인류들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는 스승이 됩시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그 직을 물려주는 스승이 됩시다. 그리하셔서 모세처럼 존경받는 스승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할 일은 지난주일 오후 3시 새성전에서 중공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우리 성도님들 다 모시지 못하고 인원 제한해서 예배드린 것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중공검사 받고 또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5월 30일 날에는 새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준비들 잘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전하는 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보 광고로는 자세한 내용들을 하지 못하는 것 이해해 주시고 그런 사정이 있다라는 것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주까지만 주일에는 여기서 또 그 다음부터는 새 성전에서 예배 드린다는 것 기억하시고 착각 없이 또 이사에 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간에는 월요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내외부 준공 청소
또 각 공정별로 잔손 보기 작업합니다. 청소하고 마무리 작업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잘 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새 성전에는 주차가 좀 불편합니다. 아직까지 임시도로로 진행되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새 성전에서는 우리가 항상 예배드릴 때 예배드리기 30분 내로 오셔야 되고, 드린 다음에는 30분 내로 빠져주셔야 된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렇게 도로가 좁아서 교차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실 때 한꺼번에 들어오시고 나가실 때 한꺼번에 나가셔야 된다. 이것 기억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차량 부원들도 모집하니까 우리 봉사하실 분들은 많이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에서는 연합제자학교가 6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우리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때문에 저희들 들어오실 때 체온 체크하시고, 또 각 예배실에서는 출석 QR코드 바코드로 체크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개발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얼굴만 온도 체크하면서 바로 우리 교족부와 연동이 되어 가지고 여러분들 출석 체크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 주차장 쪽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희들이 먼저 테스트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사진으로 얼굴을 인식해서 그분의 온도하고 그 다음에 출석까지 체크가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예전에는 온도 체크하고 다시 가서 핸드폰 꺼내가지고 QR 체크했는데 그럴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끝나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혹시라도 사진이 없으신 분들은 교인 아니라고 뜹니다. 충격받지 마시고 다시 사진 찍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사진 냈는데도 왜 그러냐? 그것은 내셨을 때의 사진하고 지금이 많이 얼굴이 바뀌었다. 어떤 원인인지는 모르겠지만 얼굴이 많이 바뀌면 이 인식이 안 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사진 찍어주시면 인식하게 됩니다. 들어오실 때 여러분들 편리하시라고 저희가 한 번에 다 하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사진 협조해 주셔서 우리가 들어올 때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236장 4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그곳에서 구속받은 성도와 사랑하는 주님 만나 배울 때 주의 영광 노래하며 영원토록 살리라. 새 예루살렘에서 성도들이 함께 올 때 기뻐 노래하리라. 새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호산나를 높이 불러 왕의 왕을 맞으리. 새 예루살렘에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여호수아의 스승되는 모세처럼 존경받는 스승 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직을 물려주는 스승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